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52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창립 52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제가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더 지난다면,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울왕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 이스라엘 왕을 찾으셔요. 그리고 만나십니다. I have found. 내가 찾았다, 내가 만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실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Seek out.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찾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을 찾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장이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습니다.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죠? 체격도
정말 장사죠. 그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골리앗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장 골리앗에 의해 모욕당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은요, 거구였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해, 사울왕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용감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골리앗, 그는요, 체구, 그가 입은 군복, 그가 가진 이 무기들, 그가 전쟁에서 쌓은 그 경험들, 다윗과 비교가 됩니까? 바로 그런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이 볼 때, 이 소년 다윗이 자기에게 나올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애송이 같은 싸움거리가 됩니까? 골리앗의 눈에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소년에 불과하죠.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요? 우습게 보일 뿐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갖지 못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갖지 못한 최고의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보다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적장을 쓰러뜨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던 바로 그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해하지 않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했습니까?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하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도 2번이나 왔잖아요. 2번씩이나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딱 마치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처럼 보이죠. 신하들 보기에도 이거는 뭐 그냥 바로 행동하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다윗은요, 상황의 유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다윗은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도 원수조차 죽이지 않고 살렸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소개됩니다. 다윗이요,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춤을 춰요. 하나님 법궤가
성 안으로,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법궤를 보면서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미갈인데요, 미갈이 다윗을 비난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추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춤을 어떻게 추었는지 춤추다 보니까 몸이 드러났어요. 말하자면 왕의 위신 체면 다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춤을 추는 거예요. 미갈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채통도 안 지킨다고. 근데 미갈이 볼 때는 그랬겠죠. 여러분,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왕의 위신이 중요하고 채통이 중요하죠. 그러나 다윗의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온다. 더더욱이 내가 하나님 법궤를 모시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다니, 내가 드디어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다니, 그게 기쁘고 감격했던 거예요. 아이가 부모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듯이 다윗은 기뻐서 지금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왕의 위신 체면보다 순수한 기쁨으로 법궤를 맞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작은 나를 택해서. 다윗은 항상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였었는지. 나는 비천한 목동이었거든요. 비천한 목동인 작은 나를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법궤가 올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될 때 그가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적군과 전면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그렇게 해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입니다. 동일한 군대, 동일한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다윗아,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해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그의 군대가 또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전면전을 한다, 기습 공격한다, 그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 통치자라 여기고 있는데 왕이 되어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이것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 우리 AKP 공동체 담임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인도하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가장 되어 주옵소서.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는요, 왕이 되어서 초반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잘 펼쳐지는 승리의 시기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후반에도, 그리고 다윗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그 큰 실패를 경험한 그 시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의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이런 사건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은 압살롬의 반역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위급했는지 다윗은 왕궁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왕궁을 버리고 황급하게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소문이,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의 모사, 즉 다윗의 지략가였던,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너무나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 전략을 다 세웠던 아히도벨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고 전략을 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은 뭘 했죠?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사람의 도우심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너무 위급하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 그동안에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잊었더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많이 못했더라면 다시 지금 그가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언제나 그가 승리할 때든 그가 실패할 때든 인생이 잘 펼쳐질 때든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의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왕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 그를 어떻게 인정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나타내셨고요, 주변 많은 민족들이, 열방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5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보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참 사랑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너무너무 감동도 돼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 교회는 무엇과도, 세상의 무엇과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도움 삼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 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 AKPC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펼쳐 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 예수산책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넘치는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분의 길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우리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모든 것이 뒤바뀐다 해도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AKPC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각 목장 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